하나님 말씀 잠언 21장 1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934쪽 잠언 21장 15절부터 3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함께 했습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잠언 21장 읽었던 본문 중에서 오늘 한 절 22절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2절 보십시오.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전에 전쟁하던 방식에 대해서 이해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성을 무너뜨리면서 전쟁이 끝났죠. 성을 정복하는 것이 전쟁을 하는 방식이었는데, 자, 성을 정복한다 그러면 성을 공격하는 입장이 있겠고 성을 방어하는 입장이 있겠죠. 그러면 누가 더 유리할까요? 성을 지키는 입장이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올라오는 사람들 죽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을 하나 정복하기 위해서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군사를 가지고 가야 이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성을 공격하는 입장에서 미련한 장수는 어디만 공격할까요? 보이는 사람만 공격하는 거예요. 성 위에 서가지고 화살을 쏘는 사람들, 아니 뜨거운 물을 붓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죽이려고 성 위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라가다가 다 죽는 거예요. 올라가다가 다 죽는데, 지혜로운 장수는 어떻게 전쟁을 할까요? 성을 공격할 때 위에 보이는 사람을 죽이려고 성 벽을 타긴 탑니다. 그런데 그것은 속임수예요. 속임수고, 지혜로운 장군은 그 성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 있지요. 그 전략적 요충지를 공격해서 넘어뜨린다. 그 이야기가 바로 22절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장수는 가장 본질적인 것, 가장 중요한 부분을 친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전쟁하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의 삶과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을 치고 성을 수비할 때 우리도 두 가지의 적용을 할 수 있겠지요. 첫 번째는 성을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말을 해서 나의 생각을 전달해야 될 때, 싸워야 할 때, 논쟁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하나 있고,
또 두 번째는 수비해야 될 때가 있겠죠. 살다 보면 우리의 것을 지켜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가지로 적용이 가능할 것인데, 첫 번째, 공격해야 할 때는 어떻게 공격해야 될까요? 쓸데없는 말다툼이나 말꼬리를 잡는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싸워야 하느냐? 오늘 이 현상이 일어난 가장 본질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가장 본질적인 것, 이 현상을 일으키게 만든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에 대해서 대화를 해야 돼요. 그게 아니면 계속 말꼬리만 잡다가 전혀 다르게, 더 크게, 더 안 좋게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부부싸움이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옆 사람의, 이 사람의 어떤 한 부분 때문에 화가 났는데 계속 말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전혀 다른 문제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1년 전에 했던 일, 5년 전에 했던 일, 10년 전에 했던 일까지 다 끄집어 와가지고 그것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현상이 일어난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논쟁을 하고 다툴 때는 현상이 일어난 본질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세계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그걸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E.H. 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보면 참 재미있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역사적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 것은 필연이에요. 필연적으로 이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필연으로 이 가기까지의 수많은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수많은 과정은 다 우연이라는 거예요. 우연히 어떤 사람이 만나고, 우연히 복권에 당첨되고, 우연히 어떤 사고를 당하고, 이 수많은 우연이 겹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책에 적어 놓았더라고요. 그럼 지혜가 무엇일까요? 어떤 우연히 하나 일어나는 일을 바라보고 첫 우연히 일어나는 일을 보고 나중에 이 일이 벌어지겠구나, 이것을 예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당신이 이렇게 가면 안 되겠는데, 이 일을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는데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 이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저는 5분씩 지각하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냐면 그 사람이 5분을 지각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5분을 지각한다는 말은 그 사람의 오늘 하루 전체가 5분씩 다 뒤로 밀려진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5분이 모여서 하루 전체가 다 5분씩 다 뒤처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5분이 쌓여서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5분 늦는 것,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5분을 늦었다, 그 말은 그 사람 인생 전체가 5분씩 다 늦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5분씩 늦는 사람을 향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겠죠. 늦으면 안 된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것이 지혜로운 공격하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방식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성을 수비해야 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고 유지해야 될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약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유혹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에 약하고, 이 약한 것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 약한 것들을 잘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돈의 유혹에 약한 사람은 돈의 유혹이 있는 곳에 가지를 마십시오. 이성의 유혹에 약한 사람은 이성과의 유혹거리를 만드는 자리로 가지를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을 지킬 수 있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을 지킬 때 너무 과하게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의 이 부분들을 너무 의지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 22절 보니까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그랬죠. 그 성을 의지하는 방벽, 우리에게 의지하는 방벽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을 의지해요. 어떤 사람은 재물을 의지해요. 어떤 사람은 자녀를 의지하는데 너무 과하게 의지합니다.
너무 과하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너뜨리거나 대적이 와서 그것을 무너뜨릴 때 너무 심하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90이 넘은 어떤 한 할머니 분을 신방한 적이 있는데 그 할머니가 뭐라고 하시냐면 강남에 아파트가 11채가 있대요. 그런데 11채가 있는데 남편이 노년의 도박에 빠져서 4채를 날려먹었다는 것입니다. 강남에 11채 아파트가 있는데 4채를 남편이 날려먹었다. 그래서 자살하고 싶대요. 정말 목사님 울면서 제가 자살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선뜻 이해가 안 가죠? 연세도 드실 만큼 드셨고 그리고 4채를 날려먹었어도 7채나 아직 있는데 그것도 다른 지역이 아니고 강남의 아파트가 7채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과하게 절망하나? 왜 그럴까요? 그분에게는 그 아파트를 너무 과하게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너무 과하게 의지하면 자녀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성장하지 않을 때 너무 크게 절망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너무나 크게 의지하면 인간관계가 깨졌을 때 너무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관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의지할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 믿지 마십시오. 재물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의 허탄한 약속들 믿지 마십시오.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루 살아갈 때에 이 성을 정복하고 수비해야 하는 싸움을 계속 싸워야 할 것입니다. 순간순간 시간마다 수비하고 싸우는 이 시간들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 말씀대로 공격할 때는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수비할 때는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루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살아가고 모든 판단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오늘 하루를 또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신실한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하루 본질을 꿰뚫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약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관리할 수 있는 지혜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귀한 하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